시편 73편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읽으십시다. 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졸지도 않고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73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올지어다 아들은 악인들아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번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형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믿거니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형통,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을 보면 제3권이라고 붙어져 있죠. 우리 앞에 우리가 다윗의 시나 다른 시편이 많지만은 이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부터 73편 이후에 12편인가를 썼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우리말로 치면 지금 성가대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도 이 찬양을 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가 오늘 기록한 이 73편 시편은 우리에게 사실은 정말 많은 위로를 주는 시편이에요. 그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본질은 사실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형통이라고 하고 무엇을 우리가 복이라고 우리가 깨닫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때 아삽이 살았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시대적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신앙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힘드냐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살아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눈이 붓도록 살이 찌고 돈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이 불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갈등 속에 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삽도 그런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내가 믿는 신앙과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없는 살림에 쪼개서 헌금하고 그렇게 남을 돕고자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보다 더 힘드냐?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질문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이렇게 의인들은 고난받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겪는 그런 고민인데 그게 바로 그 오늘 이 아삽의 고민이고 그의 시편 속에서 그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얻은 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답이 유효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평안함,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는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떠날 뻔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버릴 뻔했다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게 형통이냐는 것이죠. 어떤 게 형통이냐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는 형통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뭐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창세기에 기록할 때마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과연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는데 오해받고 감옥 가는 게 형통한 것인가?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도저히 형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 존재 전체가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형통함에 줄을 붙들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붙들고자 하는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는 이 형통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형통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근데 그 형통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누가 안전하게 받아주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 영광, 이 모든 물질적인 번영, 이걸 그냥 한 아름 가득히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는데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형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형통한 길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형통을 구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번영신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꾸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볼품이 없어서 좀 괜찮은 아버지, 재벌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아버지인지 잘 모르지만은 내한테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를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깨비 방맹이를 든 아버지를 꿈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참 현실적인 신앙에서 갈등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왜 욥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냐? 사실 그 질문에는 똑바로 대답 안 됩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답을 구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이 신앙을 갈등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기쁨과 자유로 경험하지 않고 신앙 자체가 갈등이에요. 신앙 자체가 더 힘든 길이에요. 왜? 더 많은 의심을 주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 믿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나?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힘든 일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믿음의 길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길이에요. 있는 것이죠. 뭐. 유대인 랍비 중에서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나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고통 속을 헤매게 됩니다. 왜? 그건 결코 그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성경 가운데서 그는 결국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다. 그런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한테 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고통이란 인생을 사는 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로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걸 대가로 인정하지 못하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결단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고통이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는 이르게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다 뭐 동의가 안 될지 몰라도 또 뭐 우리 그 박경리 같은 분은 그 작품 속에서 그런 고통들을 설명하기도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왜? 그 고통이 너한테는 닥치면 왜 안 되는데? 넌 누군데? 넌 왜 내한테는 그런 고통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교만 속에 빠져 있니?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당신한테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당신 뭔데? 그런 답을 얻은 분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닥칠 고통을 맞닥뜨릴 것입니까?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과 신앙의 괴리를 한번 뼈저리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악한 사람들 틈에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영화 소재로도 많이 되고 소설의 소재로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온갖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런 이런 부조리와 같고 이런 것들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나는 뭐 아침마다 회개하고 아침마다 찬양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나는 항상 고난이 닥치고 종일 재난이 오고 아침마다 마치 징벌을 받는 듯다, 경책을 받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나한테 왜 주십니까? 이게 무슨 극단적인 대비입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그도 뭐 거의 이 믿음을 사실 떠날 뻔한 것이죠. 차라리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 곁에 있던 데마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없지 않습니까? 멀리 간 친구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하고 그렇게 당대를 휩쓸고 다니던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실족하고 떨어져 불가지론자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그냥 불러 다니면서 집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켰는데 정작 본인은 의심에 빠져서, 그것도 사진 한 장에 라이프 잡지에 난 아프리카 흑인 소년 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아이 사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죄 없는 아이가 이렇게 굶어 죽는 세상을 만든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레함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음식을 먹고 토해내면서 먹고 또 토해내면서 먹고 온갖 호사에 그걸 다 하는데, 죄 없는 아이들이 전장터에 죽어가고 진흙을 구워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렇게 먹고 나서 배가 부풀어 올라서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이런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리고 그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매일 오시는 거 보면. 그런 현실을 그는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언제 알았다고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지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안 들어가져서 다르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8절 이하 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봅니다. 뭐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 막강한 로마 제국도 50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기록하는 인간의 스토리도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당대에 그런 결과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3대 정권이 저렇게 넘어가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학살당하고 인권 없이 저렇게 죽어가지만 어떻습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답을 얻긴 얻었지만, 그러나 그 답이 우리 모두의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주의 성소에서 결국은 저들이 멸망한다는 것, 파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선과 악에서 그는 벗어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런 주의 임재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악이 해석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선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온통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형통함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악의 형통을 못 견디는 까닭은 악의 형통함이 나 자신에게도 형통함의 기준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형통이 아니다. 그건 지금 망하고 있는 길이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돼지가 살찌고 있는 건 저건 지금 망하고 있는 길이다. 왜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돼지가 맥을 딸 때야 그때야 비로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돼지 살을 찌운 게 저게 제삿날 제사 올라가기 위해서 간 거구나. 그런데 그 돼지가 살찌는 걸 매일 부러워했으면 그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매일 돼지가 살찌는 걸 부러워하고 나는 왜 안 먹이나? 나는 왜 사료를 안 주나? 고급 사료를 왜 안 주나? 나는 왜 풀만 먹이나? 그런 불만을 털어놓았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매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매무지했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똑같구나. 나도 살찐 돼지가 되는 게 꿈이었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 손을 붙들었더니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아, 이거 내가 세상의 형통을 그걸 형통이라고 부러워했구나. 그래서 2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번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복이다. 그냥 이게 복이에요. 그냥 이게 복이에요. 세상의 형통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형통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고 사는 것, 이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형통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일생 그러다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늘 돼지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러나 정작 돼지도 되지 못한 슬픈 돼지의 얘기. 이게 이렇게 인생을 끝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형통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맨날 초기 예수 믿을 때 그래서 간증해. 내 예수 믿고 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잘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잘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잘된 게 없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잘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찾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갈 데가 없으면 평생 영원히 방황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으면 귀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삿날 목 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재벌이 아니어도 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셔서 감사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냥 소박한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악인의 형통 보면은 속이 뒤집혀지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나, 정말 다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하면 진다면서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점점 주님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형통, 이 형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형통을, 그 형통의 기준을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정한 형통을 거쳐 우리를 맞아주심이, 또한 이 땅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 길 함께 걷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